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는 것 같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아, 날씨가 무슨 좀 더웠다가 추웠다가 해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나 갈피를 못 잡았던 한 주였는데 다시 날씨가 좀 추워진 것 같습니다. 함께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난 월요일에 교회에서 뜨겁게 어, 가나전을 함께 즐겁게 응원하면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반에 한 골만 넣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16강에 기적적으로 포르투갈전도 아주 잘 싸워줘서 너무나 잘했다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원래 이제 학생으로 와서 학생 비자였는데 지지난 주에 종교 비자를 3년치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네,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보통은 1년 이렇게 나오는데 3년씩이나 나와서 감사했고요. 조금 마음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비자가 나온 덕에 지금 이제 교회 근처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맨션에 일반 맨션에 입주 심사를 또 통과해서 12월에 말에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곧 한 해가 저물면 이제 일본에 온 지도 횟수로 3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 연말이 되어 가면서 지난 시절 어려웠던 점 하나님이 그때 어때 함께 하셨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텐데 용기를 내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의 상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빈들에 거하셨고요,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중에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빈들에 많은 무리들을 고쳐 주시고 이제 날은 저물어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이제 이 사람들을 빨리 무리를 마을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병자들을 고쳤지만 여전히 이들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도 먹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다가 배고파서 기진해서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첫 절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재촉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게 하셨는데 이 재촉했다라는 말을 보니까 원문에는 강요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의미로 쓰였습니다. 왜 강요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제가 PPT에 남기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무리들이 배부르자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도망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제 무리들이 자기를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쯤으로 여기고 왕으로 삼는 것에 위험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무리를 흩으시고 너희는 그렇게 하는 동안 저 배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그 무리들을 돌려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복음서 곳곳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종종 산으로 또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혼자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뭔가 할 일이 있으셔서 왜 그렇게 보내시자마자 제자들은 그렇게 보내시고 기도를 하셨을까? 어떠한 기도를 하셨을까?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 어떤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까 무리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물론 무리가 예수님을 무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고 또 같이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을 것 같고요. 무리들처럼 자신을 그저 경제적인 필요와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정말 제대로 알기를 예수님은 바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 세례 요한,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 자신도 자신의 십자가에 그 지는 그 죽음의 길을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도 인간이셨으니까 두려우심도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하셨겠죠. 몇 시간씩을 기도하셨으니까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떨어지고 나서 밤 이제 새벽녘 이제 어둠 이제 그 이스라엘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어둑어둑할 때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부르시고 이제 무리들을 흩으신 다음에 몇 시간씩 밤에 기도를 산에 걸어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신 거거든요. 배는 바다 가운데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배는 이미 저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몇 미터나 수십 미터, 수백 미터, 어쩌면 수천 미터 떨어져서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평소처럼 노를 저으면서 바람에 의지해서 순탄하게 배를 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를 젓는 방향과 반대 방향에 맞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워낙 세서 풍랑 속에 물결도 평소보다 넘실넘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물결이 배에 덮쳐서 제자들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것이 바로 밤, 늦게 혹은 새벽을 좀 넘었을지도 모르는 그 시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의 몸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피곤했겠죠. 당연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20대 우리 대학생분들은 축구 보고 또 시험 공부해서 그 다음에 시험 보러 가도 쌩쌩할 만큼 아주 체력이 좋으시겠지만 저는 11시만 되면 정신도 몽롱해지고 바로 집에 가서 애 재우면서 같이 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제자들도 나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피곤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몇 시간씩 가는 것도 힘든데 풍랑이 일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시켜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거지? 궁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배 위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배 위에서 맞바람을 받아내면서 열심히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과 딱 들어맞는다. 그동안 내가 일본에 와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과 너무 들어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2년 전 제 형편에 목돈이 크게 마련된 것도 아니고 유학으로 와서 가족들을 데리고 유학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고작 1년을 생활할 수 있는 어떤 목돈만 가지고 와서 게다가 코로나 난리통에 아르바이트도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극적으로 일본에 갔지만 감사하게 물론 이제 첫 해 9월에 교회 사역의 자리가 주어졌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필요들, 집세와 생활비와 학비와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막막하고 불안한 이 저물어가는 제 친구가 그러던데 육아를 하면 한 5년은 어둠의 터널을 걷는 기분일 것이다. 그 어둠의 터널이 더 짙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에 와서 그렇게 그리고 막상 시작한 공부도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굉장히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어를 조금 곧잘 한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학적인 글을 쓰고 맨날 누구한테 검토 받아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 이것도 번역해서 해보고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참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원 2년 과정에 코스웍 과정을 어찌어찌 잘 마쳤다 해도 그 다음에는 또 논문을 이제 써서 내야 되는데 아직도 시원스러운 목차를 작성하지 못하고 마치 뭔가 하고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노를 적고는 있는데 계속되는 맞바람으로 인해서 진척이 없는 것 같은 저만 그런 거죠. 예,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제자들처럼 그 자리에 또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졌던 노를 놓아버릴 수도 없는 그런 모습. 그런데 제가 잠깐 몇 년간의 지난 삶을 돌이키면서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한 번쯤 맞닥뜨리는 경험들이 아닐까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에 들떠서 찬양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봉사도 하지만 뭔가 내 삶에 어려운 것들이 문제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내가 이렇게 이러자고 지금 신앙생활했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고작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안 해주시나? 이러한 뭔가 의문과 함께 약간의 분노와 함께 약간이 아닐 수도 있죠. 사람마다 더 클 수도 있는데 멘붕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게 분명한데 지금도 인도하시는 거 맞나? 라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라는 의문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분노와 여러 가지 그 불안함과 비명이 나올 것 같지만 어디 가서 비명을 내지를 수도 없고 비명을 삼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삶이 저만 있었던 건가요? 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배 안의 제자들과 사람들을 위해 사실은 산에 계실 때부터 기도를 하셨죠. 안간힘 쓰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을 버렸다고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더 이상은 버려줄 수 없어서 제자들 곁에 오죠. 예수님은 유머 감각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은요, 바다가 굉장히 어떤 어둠의 세력, 악한 것들이 득실되는 공간으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부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지만 풍랑이 있는 그 호수나 바다 가운데에서 노를 젓는 과정은 결코 평안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처녀 귀신처럼 하얀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무리를 걸어서 나오셨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유령이다라고 외칠만 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그렇게 고리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령이라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영어로 원어로 읽어보면 이 안심하라 그냥 평안하세요 샬롬의 의미가 아니라 용기를 내어라라는 원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따르세이테 용기를 내라 나다 두려워 말라라고 합니다. 이도저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고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어 봅시다. 우리 같이 용기를 냅시다. 왜냐하면 용기를 내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다라고 하실 때는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하셔서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했던 그 말씀.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용기를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고 주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도를 합니다.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자 베드로는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자 물 위를 걸어내는 그 기적을 선보이는데 베드로는 그만 잠잠해졌던 바람이 다시 거칠게 불어오자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확신 속에서 물에 빠졌지만 주님 바로 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러자 주님은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았고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엎드려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믿고 따라가다가 그만 의심해서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왜 의심했느냐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책망이 아닌 것 같아요.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과연 여기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까? 우리는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못 도와줄 거야. 이거는 전혀 노답이야. 할 수 없어. 나의 결혼, 나의 취직, 나의 성적의 업그레이드, 뭐 논문을 쓰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집 구하는 것, 이것만큼은 도저히 답이 안 보여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고 아직도 의심하고 계십니까? 의심하는 건 좋은데요. 계속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곁을 지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라.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발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유령이라는 원어가 이게 여기서 판타지, 환상이라는 게 파생이 됐더라고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우리만의 판타지로 알고 있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 예수님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보고 또 설레발 쳤네. 베드로 호언장담하더니 또 넘어졌네 라고 처음에는 저도 비웃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묵상할수록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중에 이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가장 분명하게 대답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저는 어떻게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할 수 있었을까? 물론 성령의 도움으로 그런 고백을 하지만 오늘 이 실패를 통한 베드로의 경험, 믿음의 도전을 통한 한번 빠져보고 어려움 당해보고 실패해보고 거기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드로가 경험했기에 그 경험을 했기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으며 구원의 손길을 뻗쳤던 그 베드로, 그렇게 구원을 경험했던 베드로였기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림절 2주차입니다.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손을 잡으시고 끌어 안아주십니다. 용기를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와 그렇게 친밀하게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9절을 읽어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왜 12명을 뽑아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렇게 훈련을 하신 것이냐? 이는 이에 12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가지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길 텐데 제일 먼저 하려고 하시는 건 뭡니까?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친밀하게 사귀고 친밀하게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맨날 불평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떼쓰고 해도 그것도 친밀한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십니까? 대림절 2주차 주일인데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가까이 오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맞아들이고 있습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건강과 학업과 경제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그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며 대화하며 예수님께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 해를 돌이키면서 주님만 함께 두려워하며 가까이 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손 잡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용기를 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끔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느낍니다. 때로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는 상황들도 있고요. 아무 이득이 없이 뱃속의 노를 힘겹게 저어야 했던 그 뱃속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들 가운데 노출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만 배와 함께 가라앉아 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눈동자처럼 지켜봐 주시면서 돌봐 주심을 믿습니다. 용기를 내겠습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 완성하실 것까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자세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